할렐루야. 예, 교인은 몇 명 없어도 아멘은 크게 좀 하면 좋겠어.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지 힘이 좀 나지 않겠어? 자, 오늘은 전도서 6번째 시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Eternity in the Human Heart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97년도에 122세로 사망한 세계 최고령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프랑스인인데 이분의 이름은 잔 칼망이라는 분입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분의 나이가 90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칼망 할머니에게는 이제 부양할 해줄 가족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이 집을 처분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어서 집을 처분하려고 할 때에 이 47세 된 젊은 변호사가 아주 좋은 조건을 할머니에게 제시를 해요. 할머니, 제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2,500프랑, 그 당시 2,500프랑 한국 돈으로 약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들어볼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젊은 변호사는 또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어. 이 할머니가 이제 90세니까 이제 뭐 산들 얼마나 살겠나.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이 생활비 주는 것보다는 집값이 훨씬 가치가 있으니까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고 다르게 100세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오. 122세까지 이 할머니가 사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할머니에게 지불한 돈이 얼마냐면 집값의 2배가 넘는 거. 참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변호사가 이 할머니가 죽기 2년 전에 77세로 먼저 죽어요. 화병으로.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참 오늘 이 전도서 말씀과 부합한 그런 내용이에요. 때라는 거, 이 때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결정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 모든 기한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다는 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의 생사화복, 또 내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때, 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아마 몇 년 뒤에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행복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분명히 내 목적을 달성할 그때가 올 것이라는 이런 착각 속에 인생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더욱이 죽음의 때, 이건 nobody knows요.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에도 What is your life?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라는 것이지. You don't know tomorrow. 내일을 알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인생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일평생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무슨 10년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10년을 생각하며 오늘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네. 재작년 11월에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말이지. 전 세계가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렸어.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다 뒤죽박죽이 돼버렸어. 나름대로 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내가 몇 살에 직장에 들어가고 몇 살에 결혼하고 뭐 나름대로 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았는데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다. 이제는 꿈을 꾸는 것조차도 허망하다는 거예요. 꿈조차도 꿀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다가왔어요. 꿈도 사치라고 그랬어요. 꿈을 꾸는 것도 사치다. 모든 인생의 계획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뭔가 좀 깨달음이 오지 않아? 야, 인간은 진짜 나싱이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참 인생이 허망하다. 이걸 깨달아야지.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 지혜를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인생을 장담할 수 있겠어? 어느 두 부부가 아주 머리가 뛰어난 부부가 한국에서 인류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명문 대학의 박사 과정을 정말 고생했어. 이 부인도 아르바이트하고 뭐 해가지고 남편도 틈만 나면 아르바이트하고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아. 자기 모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했어요. 드디어 내가 수십 년 동안 가졌던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었어.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날 이 남편이 하던 일을 하러 또 가요. 그 부인이 못 가게 막았대. 이제 내일이면 한국 가니까 이제 그 위험한 일 그만하라고.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야. 한국 가면 당장 돈이 엄청 필요한데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벌어야 돼. 그리고 그 전날 또 일하러 나간 거예요.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배 위에 올라가서 밧줄에 매달려서 배를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한국 돌아가기 전날 떨어져서 죽었다 이 소리야. 이 실제로 있었던 일. 여러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아. 자, 이어서 2절에서부터 8절에 보니까 인생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 다 같이 시작.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 찢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이 다양한 시츄에이션, 여기에는 보면 인간의 모든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삶과 죽음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환경들,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무려 14개의 예를 들어서 상을 대꾸법으로 2개를 14상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딱 2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올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올 때가 있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이 과정은 끝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일평생 좋을 때만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렇다고 일평생 슬플 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이런 때의 반복이 우리 일생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모든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행복하고 평안하기만을 원하는데 왜 내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느냐 이 소리야. 내가 원치 않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자,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은 뭐냐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건 무슨 소리냐. 일평생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일평생 내가 수고했는데 그게 내 인생에 별 이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인생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눈물 흘려가며 가슴 찢어가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봐야
그 수고에 이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0절의 말씀,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의 10절 이하의 말씀이, 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 일단 우리가 10절 11절을 보면 이걸 요약을 하면 이래요. 첫째,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노고를 주셨어. 노고가 뭐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할 수밖에 없는, 노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셨다는 거. 둘째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노고 속에, 이 노고를 통해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 또 셋째는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자, 이 세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주셨냐는 거야. 왜 주셨냐? 야, 좀 수고 안 하고 그냥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땀 벌리고 말이지. 고통 속에 일 안 하고 말이지. 그저 평안하게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주시고 걱정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일평생 노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냐? 오늘 우리 이 인간의 삶 속에 이런 슬픔과 고통과 이런 아픔과 노력과 행복과 이런 모든 때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인생이 어떻게 됐냐? 자,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의 삶이 내가 원하는 때만 오는 거야. 다 항상 기쁜 때, 항상 평안하고 항상 즐겁고, 그리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이런 때만 우리 인간에게 계속 온다면 이 인생은 이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을, 영원을 소망할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첫째로. 야,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하러 영혼을 찾아? 오늘 즐기고 누리기도 바쁜데.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은 절대로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누가 찾느냐 보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난 중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땅에 고난이 있어야지 천국을 소망하게 되더라는 거야. 이런 일련의 모든 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노고도 주시고, 이런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모든 때를 다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다양한 때, 좋지 않은 때,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의 이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때를, 좋든 나쁘든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모든 때가. 자, 여기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가 된다 이 소리야. 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 이 고통도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응? 이 아픔도 나에게 귀한 복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거는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때를 절대로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면 제 개인적인 예지만 어떻게든 세상에서 좀 그냥 즐겨보려고 맨날 세상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얻어 맞았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빙신이 돼버려, 무릎이 박살이 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슬픈 때고 굉장히 절망적인 때고 괴로운 때였어. 그런데 그때 비로소 내 눈이 떠지더라. 영안이 떠져요. 그때 비로소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절망적인 순간이 얼마나 내 삶의 아름다운 순간으로 변해졌는지를 몰라. 그전에는 늘 그냥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괴로운 마음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환경적으로 보니까 고통의 시간이고 절망적인 시간인데, 그런 환경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있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린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 때를 따라서 비로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는 슬픔과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순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양한 때, 좋은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고 절망적인 때도 있고 소망적인 때도 있고, 이 모든 때가 전부 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때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고난의 때를 은혜로 아름다움으로 성화시켰어. 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당하고 났더니 이 고난이 고통인지 알았더니
지나고 봤더니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응? 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많은 고난을 겪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단련이 뭐야? 고난이란 말이야. 이 많은 고난 속에 봤더니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정금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은 그런 고백도 해요. 내가 고난 전에는 그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비로소 눈으로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의 때가 오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슬픔의 때만 오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에게 영원을 삼아는 마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 영원을 망각하고는 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없단 말이죠.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영원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 답이 다 나와. 답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트레이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기한과 모든 때는 영혼을 위한 훈련 기간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은 책들이 많은데 이분의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안에 나오는 한 구절의 말씀이요.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니고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이 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시종을 처음과 끝을 인간이 청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드셨어. 한 치 앞도 모르게 만드셨단 말이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고 살겠어.
그리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 이 소리야.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오늘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 인생을 다 이렇게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발 세상에 시래기 같은 책들 읽지 마라. 그 이 서점에 가보면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뭐냐면 성공에 대한 거예요. 성공. 어떻게 하면 인간이 성공하느냐. 성공하는 법. I can do it. 이거보다 미친 소리가 없어. 요새 또 뭐 보니까 뭐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는 법, 뭐 비트코인에서 돈 버는 법, 뭐 아주 이런 책들이 그냥 베스트셀러예요. 아니 한 치압도 인간이 모르는데 무슨 미래에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 돈 버는 법을 배우겠어.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미혹이 된단 말이야. 그런 책 사가지고 그냥 밤잠 자면서 연구하고 이 짓거리예요. 불쌍해 죽겠어. 그 책 살 돈 있으면 핫도그나 사 먹어. 불쌍해 죽겠어 인간들이. 하나님이 예당초 인간을 아무것도 청량할 수 없도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항하는 그런 악한 행위란 말이지.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인생을 개척하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 그저 오늘 주신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인생에 대한 답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 12절. 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 기쁨으로 산다는 게 가장 성공한 삶이란 말이야. 인생이 사는 동안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어디서 오냐? 여러분, 첫째 여러분이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개념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보다 존경받는 남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성공 아니야. 이게 무슨 성공이야. 그런 걸 다 가져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남들이 보면 다 부러운 자리인데 본인은 정작 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거 성공 아니에요. 어떤 게 성공이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 무엇을 하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 이게 성공하는 삶이야. 오늘 성경은 이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도대체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것도 인간이 착각하고 있어. 내 마음의 기쁨이 세상의 것들을 성취하면 오는지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 돈 많이 벌면 기쁨이 충만할지 알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쁨이 충만할지 알아.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잡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어. 모든 이 기독교인들이 말이지. 정말 너무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 불쌍하게들 살아. 왜 저렇게 사나 싶어. 자, 여기 오늘 보니까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일평생 기쁨인지 알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솔로몬 세상 그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해봤더니 그게 기쁨이 아니고, 진짜 기쁨, 이 성공적인 삶은 내가 선을 행하는데, 기쁨으로 선을 행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기쁨이 나온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은 선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는 환경 속에서 선을 행하고 사는 거, 이게 성공적인 삶이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다? 선한 일 하도록 지으셨다는, 선한 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지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 창조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오직 선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 세상의 성공과 부유와 안락에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자, 이 말씀을 잘 새겨봐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한참 묵상을 했는데, 자, 잘 봐야 돼. 자,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자, 이 세 가지, 먹고 마시고 수고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누구나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들이란 말이야. 이 누구나 일상적인 삶을 가지고 낙을 누려야 된다. 그런데 이 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런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낙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냐 이 소리야. 분명히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 낙을 누리는 거, 낙을 누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낙을 누리는 인간이 이 땅에 몇 %나 되겠어? 이 일상을 통해서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인간이 몇 %나 되냐 이 소리야. 내가 볼 때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해하는 인간들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도 야, 내 이 일상적인 삶이 너무 행복하다 하는 인간들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 이 소리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못 누리느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답이 있단 말이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낙을 누릴 수 있을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야. 그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 때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낙을 누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지.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낙을 주신다는 거야. 낙을 주셔. 낙이 뭐야? 기쁨이야, 기쁨. 하루하루 삶이 기쁨이 충만한 거란 말이야, 기쁨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데 누구는 사는 게 그냥 지옥같이 힘들고 먹고 마시고 수고 안 하는 인간이 이 땅에 누가 있어? 다 똑같은 삶을 살지만 낙을 누리는 인간이 몇 명이나 있냐고 그 안에. 다 죽지 못해 살아가. 죽지 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신 선을 행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지. 자, 그리고 14절에 또 말씀하세요.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좋으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피조물들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야. 전체의 결론. 전체 주제이며 결론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사를 다 너희들이 다 지금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세상사 다 들어봤지? 별거 아니야. 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 살 일이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잡생각들 하지 마라. 그 잡생각하면서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말이지. 염려 근심하고 다 잊으란 말이야. 오늘 예배 마치고 이 해들을 다 리셋해. 깨끗이 지워버려. MT로 만들어. 그리고 한 가지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선을 행하고 경외할까? 이거보다 심플한 삶이 어디 있어? 내가 늘 이야기했지. 믿음은 단순 무식이다. 첫째, 믿음의 사람 단순해야 돼. 심플해야 돼. 심플. 심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애기들이 봐. 얼마나 단순해. 애기들 지가 할 게 뭐 있어. 단순하니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 애들은 그냥 배고프면 뭐 밥 주겠지.
어린애가 누가 때때마다 오늘 뭐 해서 뭐 만들어 먹지? 양식을 어디서 구해오지? 이런 애기가 어디서 너 세상에?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 소리야. 앞으로 내 뭐 먹고 살지? 이게 얼마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이야기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뭐냐? 너희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함이야.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그러니까 삶이 너무너무 심플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요즘 와서 내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와서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많이 도우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요. 그게 이제 돈이 될 만한 거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지금 우리 수원에만 해도 매주 토요일 날 500명이 모여 들어요. 그 많은 분들 1인당 10,000원어치 챙겨줘도 매주 500만 원이 나가. 1년이면 거의 3억이 나간다. 3억. 또 우리 시티의 노숙자 사역도 이것도 1년에 억 단위 훨씬 더 나간단 말이지. 또 이번에 이제 또 우리 어려운 선교사분들 돕는 것도 이것도 억 단위가 훨씬 더 나가요.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 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지만 나는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왜 그러냐면 너무 단순하게 사니까 일단 있으면 쓰자.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있으면 쓰자 하고 막 서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수원에 또 이제 돈 막 서니까 이제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 갑자기 그 전세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다른 세입자가 또 들어왔어. 그러면서 전세금을 이만큼 올려주는 거야. 또 엄청 돈이 생겼어. 또 이제 서고 나면 곧 떨어질 때 되면 또 생길 거야. 계속. 내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 아이고 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뭐 떨어질 때까지 우리 그냥 선한 사업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절대 안 떨어질 겁니다. 절대 안 떨어질 겁니다. 그래. 그게 답이지. 죽는 날까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손해 안 보고 말이지 이걸 잘 유지하고 뭐 더 모으려고 했다면 머리 터져 죽는다 이 소리야.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하나님 선한 일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쁨.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야. 인간이 뭐 새로운 걸 만들고 뭐 웃자고 저짜고 난리쳐도 결국 보니까 지금 있는 게 이미 옛적에 있었고 또 장래에 또 뭐 있을 것도 이미 옛적에 다 있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 능력을 가진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의 손 밖에서 살아갈 인간이 한 명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방 떨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또 어리석은 짓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야 돼.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맡기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일평생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거, 거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허무한 인생이 정말 복되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또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좀 심플하게 살아. 머리 빠지기 전에 심플하게 살란 말이야. 내일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그것만 생각해. 내일일은 남 몰라요. 그 찬양 있잖아.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 참 좋은 것 같아. 오후에 한번 불러봐야 되겠네. 오후에 준비해놔. 지금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오후에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봐야 돼. 자,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